옛날에 건망증이 심한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쓰고 있는 안경을 찾습니다. 근데 그 안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가 쓰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셀폰을 찾습니다. 그 셀폰 어디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들고 통화하면서 전화기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습니다.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지내는데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한번 놀러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 동네여서 한번 가려고 이제 말을 타고 가려고 말을 탔습니다. 근데 이 말이 웬일인지 걷질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자고 이렇게 발길질을 해봐도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증이 나서 이놈의 말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하나, 그리고 한번 고개를 내렸다 올렸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잊어먹었습니다. 결국 친구 집에도 가지 못하게 됐죠. 이렇게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몹시 화가 나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걷다가 한 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게 다짜고짜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중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듣자 하니까 이게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심각한 상황에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 머리를 밀어버리고 절간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깎고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로 간 거야?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남자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가 없는, 그럴 정도의 좀 이렇게 과장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경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을 땐 좋아하다가 받을 땐 감사하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네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주셨던 믿음을 잊어버리고는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허덕거리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머물러 있던 중에 두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을 얻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 것이죠. 흔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대충 석장을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공들여서 읽는다. 그들은 단 한 번밖에 읽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중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 모습들,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이미 경험했고 체험했던, 보아왔던, 맛보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들이 그들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면서 그 뜻 가운데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뿐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다시 그곳을 떠나서 르비딤이란 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즉흥적으로 가라, 서라, 움직여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노정대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그 섭리대로 국제적인 목적지를 설정해 두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묻지 않았고 또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말은 쉬는 장소, 평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옮겨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뜻을 물으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지라도 그 백성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 해도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두가 결국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와서 다툰다라고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여기서 다투다라는 표현은 그 원어적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말로 언쟁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먹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모세에게 주먹 다짐을 하니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인간된 모습에서 모세는 모세대로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데리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동안 자신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상태까지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맛보았던 그 쓴물 사건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기억에도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그들은 불평의 목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한 번 참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십니다. 반석처럼 굳은 그 백성들에게 그 굳은 마음의 은혜의 생수를 주심으로 그들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그 갈증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오직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수많은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를 건너왔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그곳을 벗어나고 싶다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벗어난 후에는 또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인간 모세를 보고 그 모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괴로우면, 조금만 힘이 들면, 조금만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나 안 계시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 나이가 지고 있는 그 멍에를 생각해보면, 그 무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요? 바른 신앙은
왜?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그것에 응답을 받고 해답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즉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 물음을 묻고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들었던 한 예화인데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도저히 뜨거워서 햇볕이 좀 쉬어야겠다 그러고 큰 호두나무 밑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부채질을 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옆을 쳐다봤는데 옆에 호박 넝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박 넝쿨이 무엇이 열려 있겠습니까? 네, 호박이 열려 있겠죠. 근데 호박 넝쿨은 그냥 가는 아래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호박은 이렇게 커가지고 금방이라도 그냥 그 가지가 줄기가 찢어질 것처럼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참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뭐 때문에 저렇게 무거운 호박을 저렇게 가느다란 호박 줄기에다가 호박 넝쿨에 달아가지고 저렇게 매달아 놓으셨지. 그러면서 딱 그 호두나무 밑에서 쓱 누웠더니 그 호두나무에 으리으리한 호두나무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호두나무 열매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쓱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게 자고 있는데 딱 하고 소리가 나더니 그 호두나무 열매가 그 자고 있던 농부 이마에 딱 떨어진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맞은 그 이마를 만지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호박이 이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그게 떨어졌더라면 지금 자기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다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백성들은 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말을 합니다. 마사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명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기억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었고 목마를 때도 있었습니다.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이라는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돕니다. 근데 그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단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40년간 하루에 1800명 이상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200만 명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 1800명 이상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이 40년간 그 사막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장막은 장막대로 챙기면서. 근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적은 계속해서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바로 그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와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사탄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그 영적 전쟁, 이것은 곧 우리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 전쟁을 아무 때나 일으키지 않습니다. 언제 전쟁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들이 가진 연약함을 통해서 그들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연약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헌신이 오히려 약함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시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말렉 족속은 정면에서 부딪혀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얍삽했던 족속입니다. 비열한 족속이었습니다. 뒤에서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셀 수 없는 기이한 줄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뒤에서부터 그들이 치기 시작합니다. 정면으로 맞부딪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를 식족시키려 할 때, 시험하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건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영적 전쟁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우리인데,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 그 믿음의 그 신뢰에 약함이 생길 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또 언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성공했을 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방법은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를 닮아가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존재, 성령의 능력을 의심할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나의 능력, 내가 가진 지, 정, 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백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영적 전쟁, 광야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갈 수 있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 침략은 광야 생활에 처음 겪는 최초의 전쟁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산 밑에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힘이 약해져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팔을 다시 올려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론과 훌이 결국에는 너무 힘드니까 돌을 가져다 놓고 그 모세의 두 팔을 딱 받쳐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앞에서 하는 여호수아의 그 전쟁보다
뒤에서 하는 그 모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줄 믿는다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무기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모세의 자세에서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삶, 그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니시, 매일매일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자들이 다 되야겠습니다.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자세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또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 위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선포하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놀라운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무기요, 여호수아의 창칼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꿇는 무릎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릎이고, 두 손 높이 들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두 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라고 무조건 이긴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그 기도를 그치면 패했다는 것. 즉 피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피곤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두 손 들 수 있는, 내려놓지 않는 그 끈기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진정한 강자이다. 아무리 날고 기고 화려해도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전쟁에서 강한 자입니다. 끈기라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 감동이 없는 이 말씀, 이해될 때까지, 감동될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까지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 뒤돌아서 버리는 것, 좌절하는 것, 낙심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무기보다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가장 큰 무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가 끈기가 끊어지면, 모세의 기도의 끈기가 끊어지면 승리도 끊어졌습니다. 기도의 끈기가 이어지면 승리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콜링받아 나온 사람이라 이게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약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론과 훌을 부르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전쟁보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누가 끈기 있게 기도하느냐, 누가 끝까지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느냐,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건강을 해치고, 그 사람을 치고, 주변의 환경을 치고, 감정을 뒤엎고 영적 상태를 건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끈기를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전쟁은 인간이 하는 전쟁이 되었고, 모세가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은 노력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는 전쟁이었고, 모세의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기려고 노력했을 때, 땀 흘렸을 때, 피를 봤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노력하십시오. 삶을 내놓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좋은 그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전쟁이 승리의 전쟁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후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15절 말씀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 제단을 그 자리에서 쌓았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찬양, 그 감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 찬양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가는 싸움일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삶,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를 가진 예배 드림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